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기도첩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유 하늘의 전쟁, 오늘 기도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삶의 이유라든지 신앙생활의 이유라든지 또 기도의 이유,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불신자들은 또 이유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전도자들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지구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고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큰 우상 신전을 만들고 또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완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장과 현실을 또 가정과 가문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겠죠.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명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 가족들을 또 가문을 어떤 면에서는 직시하는 그런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3단체의 그 역사도 역사인데 가정과 가문에 딱 가보면은 오래되고 감춰졌고 완전 숨겨뒀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닌 척 할 수 있는데 진짜 가정 가문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보이냐, 오래된 그런 부분들,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 보이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 완전 영적 문제, 그 보이는 그런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절대 해답을 붙잡을 수도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가문 또 중요한 캠프를 또 시작하는 귀중한 이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해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어마무시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또 이 사탄에 대한 존재,
이거를 말하고 있지만 사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오늘 가정 가문에서 만나시는 우리 많은 가족들, 이번 명절 캠프 때 만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몇 명이 됩니까? 역사하는 영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상,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 복음의 능력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7재앙,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7재앙, 어마무시한 그 애국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수르 아람과 로마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시대적 재앙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냐? 복음의 능력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정 가문, 어떤 면에서는 지역 현장에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문의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장의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업의 현장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싸울 수 있는 또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의 최고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 아래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불렀던 우리 이 찬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예. 교회 다니면 죄인 아니지. 교회 안 다니고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복음이 저한테 필요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힘들다가 이제는 막 예배 안 가면은 힘이 더 빠지는 거 있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기 있는 분들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이 복음 스토리를 정리해라. 우리 교회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주셨던 또 중요한 현장 또 미션 중에 하나잖아요. 복음 받기 이전, 복음 받은 이유,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그런 여정 속에서 문제와 저주, 재앙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이 가정과 가문 현장,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흐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 흐름을 바꿔야 되냐? 뭐 제사상 엎어야 됩니까? 가가지고 막 뭐 복음으로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굉장한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이고 영적 문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기도입니까? 다른 우리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역사와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역사와 응답이 뭐 누군가가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또 영접이 되어지고 또 그런 축복도 누리겠지만, 아니면 중요한 또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요, 인생 막바지에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축복 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을 새로 시작해버렸어요. 그 젊은이들도 할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버렸어요. 요즘에 또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죽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 현장은 더 많을 수 있고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요, 40주 40야 밤낮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이여도 상관없고 노인이어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현장을 가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노바디로 보내게 됩니다. 노바디 뭐예요? 아무도 없는 저 산으로 보낸다는 뜻도 있겠지만요,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직장 현장, 가정과 가문 현장, 또 홀로 외로이 믿음 생활하고 혼자 또 이제 언약 붙잡고 있는 그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 현장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흩어진 자다. 그리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나그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파송된 자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고 하나님께서 순례자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위드입니다. 위드. 그럼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된다. 엄청난 보좌의 비밀, 하늘의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정관념,
고정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따로 있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로 배경입니다. 배경.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비밀이 있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93이라고 하는데요. 이 393이 뭡니까? 성경에 요약된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있고 전무후무한 증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393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를 내 안에, 이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된 게 공중의 권세, 우주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오력, 언약의 여정,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갖고 가는 것이고요. 그 증거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세 가지 뜰을 내 안에, 내 현장에, 교회에 찾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7대 망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웠는데 우리가 이 내 안에 세우면서 가는 그 여정을 뭐라고 하냐? 바로 7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7대 여정이에요. 7대 여정. 그 7대 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리고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과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평생의 인생의 그 해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7대 여정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예요. 교회. 이 예배의 축복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7대 여정이라고 정리를 해놔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그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7대 여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그 사실을 아니까요.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전도자 되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영적 축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딱 정리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기 전에 감사죠.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복음을 세일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와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자, 그래서 기도 24를 하게 되면 오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를 70제자,
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끼리도 소통에 부재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하고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요? 우리의 배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그 현주소. 바울의 현주소는 감옥이었는데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어느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 기도 제목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갖고 있더라도, 어딘가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이유를 알고,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기도 망대 속으로, 또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 또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저주 재앙 권세를 무너뜨린 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